저희들이 교독해진 말씀처럼 최용치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7절 및 11절, 21절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과 극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교회 2부 예배에 쭉 참석했기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희 이름은 기억할는지 몰라도 저희 얼굴은 천지 창조 이후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본교회 식구가 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다가오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두고 온 외투를 갖다 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중범죄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혼의 신세가 되어 음산하고 습기 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추위에 움츠리고 떨면서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의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헌신자같이 저버리고 떠난 신앙의 동지들의 그 배신감에 허전하고 쓰린 가슴을 오려내는 그 혹독한 겨울 찬바람과 같은 마음의 추위를 그 외투 한쪽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낯서는 문화와 이질적인 풍습을 가진 이국 땅 하늘 아래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고난으로 인생의 겨울 추위를 겪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경기로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그래서 파산 선고로 사업체를 날리고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홈플레스 피플, 노숙자 신세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경의 생활고에 시달리며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찾아오는 일 없이 외로운 독거 노인들이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사별이나 여러 가지로 가족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혼밥을 먹으며 눈물 찢는 외로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마당에서 자신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갈등하며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마약에 찌들려 죽어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미국 자살센터에 문의한 5명 중 3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 이민자들 중에 한인이 불명예스럽게도
자살 인류라는 사실은, 이 부끄러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하여 비관하여 우울증에 빠져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닥치는 갖가지 문제와 천태만상의 고난이라는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미리 대비하여 극복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 파일럿, 그 조종사들도 비행기 돌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비행기 모의 실험 조종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이 고난을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고난을 대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29절에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자같이 살아라. 서로 의지하며 평생 동반자로서 부부도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별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언젠가 마지막 가는 길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혼자 가는 것이, 이것이 나그네가 가는 길이에요. 이 시내 대형 어느 교회의 한 권사님은 모든 생활을 도맡아 하던 남편과 갑자기 사별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차 운전도 못하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매일같이 한숨 지며 아이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보통 부부 중 한쪽이 사별하면 남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통 2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자립적인 정신으로 미리 홀로서기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30절 상반절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라.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죠. 이 죄 많고 풍파많은 세상에는 기쁜 날보다 더 슬픈 날이 많고 편안한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홀라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가지고 눈물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그리고 나그네는 이 넓고 넓은 대지 위에서 짝이렁인 외길과 같이 나만이 가야 하는 내 인생의 오솔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평생 한나는 내 인생의 짐을 내 지게에 짊어지고 고달픈 인생의 고개턱을 헐떡거리며 넘으면서 남모르게 내뱉은 한숨과 흘린 눈물은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쉬지 않고 불어오는 고난의 겨울 바람을 맞는다고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올 것이 오는구나 그러니 하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밋빛 용단이 깔린 인생길을 걸으면서 황홀감에 도취되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만 즐기며 행복감에 도취되어 살아도 되는가 하며 마냥 복에 겨울 때도 우리는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가 있듯이 예고 없이 닥치는 인생의 겨울에 놀라서 겁에 질리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극복할 방안을 미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는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악이용하는 몰지각한 악덕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든 말든 발암물질의 방부제 식품을 팔아서 돈만 벌면 된다는 파렴치한 악덕 상인들이 많습니다. 악덕 상인들이요, 하나님이 한번 확 풀어버리면, 한번 확 흔들어버리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캄캄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임시 관리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가 날 때 몽땅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셋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최악의 날을 미리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최악의 날이 올 때까지 미루어 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안했던 인생의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태산같이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집착했던 보장 없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리 홀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닥쳐와도 겁먹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인생의 겨울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원망하거나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찾아온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기의 학문과 명예와 영광과 물질,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토록 소중했던 모든 것을 한 채의 미련도 없이 쓰레기와 같이 깡그리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피붙이 하나 없는 혈혈단신 외톨이가 되어 복음 전파에 투신한 그때부터 그는 험난하고 극심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헐벗어 추웠고 배고팠고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 바다에 파선을 당하여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온몸을 꼭꼭 찌르는 가시 같은 몹쓸 고질병으로 일평생 시달리며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성도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치는 무능한 사도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앙심을 품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항상 그를 죽이려고 그를 뒤따라다니며 그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 바울은 하룻밤도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멸시와 청대와 핍박과 고난받기를 밥 먹듯 하던 이 바울의 말년은 음산하고 습기 찬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다가오는 순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신앙의 동지들을 생각하며 극심한 고독의 심적인 고통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의 칼바람보다도 더 날카롭게 자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그가 추위에 떨며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를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고 비통하게 그지없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 불평 없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Why me? 부당합니다. It's not fair.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난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실수와 시행착오와 욕심이 우리의 고난을 자처한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로 수많은 인류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코로나는 중국 우한 세군 연구소에서 전쟁 화학 살상 무기를 만들다가 세균이 유출되어 퍼졌다고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연구원이 미국으로 망명 와서 논문으로 폭로한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십니까?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매사에 꼬이기만 하니 내가 못나고 무능한 탓이고 내 운명인가 보다 평가절하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자해하고 자학하고 피곤하며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난과 질병과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죄악이 더 길거리고 사탄이 호신탐탐 노르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무엘 리처드슨은 말하기를 굴곡이 없는 길은 없다고 말한 대로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닥치는 인생의 겨울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라. 내게 닥친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안고 지고 가야 할 전체적으로 나의 몫이에요. 남이 대신 내 병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자주 말한 대로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인생의 겨울이 왔다고 내 인생 전부가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으나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처념하고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겨울이 내게 왔다고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도 말고 Me too!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해결책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여 최선을 다하여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천태만상하여 혹독한 고난을 당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영광의 월계관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천태만상의 고난이 비수가 되어 우리의 심장에 꽂을 때에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닥친 고난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한 가지의 고난을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올 때는 또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고난은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절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겁을 먹으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극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에 겁먹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고난의 그 자체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싸워 이기고 기어코 이기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엄숙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고난에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죄와 사후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 고난과 결사적으로 비트지게 싸우는 겁니다. 저도 한때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왔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때 저는 고난과 싸우며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렇게 하니 오늘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일하다 오라고 해서 돌아온 후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남은 여생을 마지막까지 나의 고난과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사는 일평생 병균과 싸우고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불법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정명인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 그렇게 싸우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싸워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싸운 후에 더 이상 감당 못할 모진 고난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야고보 약 68세를 일기로 순교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감격에 넘치는 승려의 개성가를 소리 높이 부르며 천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실로그는 허가마의 땅 소아시아 구라파와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서 기독교의 제2의 창설자인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 오묘한 기독교의 칭의의 교리를 가르쳐준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며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 닫힌 뼈를 깎는 가혹한 시련, 피말리는 절박한 위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은 거칠고 험한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허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주님도 수고한 묵은 짐자를 오라고 불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8장 6절에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비록 부자들도 없어도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금쪽같이 귀하고 금사라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인간의 마지막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절망의 손을 흔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맞이한 이민자들이 벌써 올해 들어와서도 10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최근에 LA의 한인타운에 30대 젊은 남자, 여자가 또 자살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하는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정신병원에 자살의 전 징조인 우울증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신자라고 하니 이건 더욱 안타깝고 기막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제발 죽지 말아요. 자기 목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면 세상에 뭐가 겁이 나서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고난의 겨울에 부딪혀 싸우다 안 되면 위기의 문제를 안고 혼자 바둥거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기에 7번 넘어진 우리를 8번째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은 꿈이 많던 18세 소녀 때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 1년을 방황하다가 어머니를 뒤따라 죽으려고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몸을 던졌는데 그가 건짐을 받아 6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은 후에 간신히 살아나서 깨어보니 두 다리가 없어졌고 왼쪽 발이 없어졌어요. 오른쪽에는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젖은 그녀는 설상가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처참한 자기 모습에 치를 떨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어.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외국 선교사가 두고 간 성경책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들춰봤어요. 무심코 성경책을 넘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경을 읽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은 나를 살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아리만 남은 병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놓았노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시 자살할 기회를 노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할 수가 없구나 하며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남편의 아내와 성장한 2 딸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면서 글을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일본에서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8세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 참혹한 비극을 극복하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삶에 대한 감동적인 일대기를 통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인생의 거울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태산같이 믿고 기다렸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독립적인 신앙생활로 홀로 일어서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지나갈 그 고난을 받아들여 부딪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다가 지쳐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겨울을 극복합시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 동안 감격스럽고 황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불어오는 고난의 겨울 칼바람이 제 아무리 혹독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혀 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싸워 이겨 감격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